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눈 감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제국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느 나라에 침략당할 그런 약한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헛된 말처럼 들려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심판하시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사단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인데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억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억류한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또 38절에 보면 바벨론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땅이 우상의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들의 땅이다. 그들이 우상들에 미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제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억류한 것, 또 바벨론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약과 더불어 그 제약이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당하는가? 그것은 바벨론의 제약이 하늘에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약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3장까지 이어집니다. 53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우리 50장 이전에 열방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이 죄송합니다. 52장까지 있는데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무지막지한 심판의 말씀을 두 장에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 예레미야가 마치는 52장에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독일의 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했다면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상이 또 될 수 있겠죠. 또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 그 강한 군사력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사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이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학대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할, 그래서 다시 한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어떤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칼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군대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메데라는, 그리고 페르시아의 연합군인 것을 압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활과 창을 쏘는데 능수능란한 강한, 그리고 무자비한 그러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 앞에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조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초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대한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헬라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조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바벨론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보여지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두 눈이 뽑혀지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기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시온에 가는 길을 물을 것이고, 그들이 도착한 시온에서 그들은 부유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 회복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결국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귀환할 때 그들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설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나누는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들의 무너졌던 성벽이 기적과 같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어떤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제가 갓난 아기 때나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청년이나 제가 지금이나 해는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어요.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겨울이 지났는데 다시 가을이 오고, 그게 아니라 해가 오늘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떠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 저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한 바를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붙잡고 또 우리가 찬양했던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경제에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죄는 반드시 멸망하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하나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 그 고귀한 생명조차도 사람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해야 하는 그러한 낙태법을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포괄주차법 금지법을 입법하고 하나님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민족의 죄악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의해서 다툼과 분열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의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그 아픔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사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하는 바를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